함께 가겠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잠언은 시편 다음 성경이 잠언입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911페이지에 있습니다. 못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것 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서 졸업하고 진급하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만큼 컸나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용민이가 이게 서티피케이션을 받는데 이렇게 한참 우회를 쳐다봐야 될 만큼 이렇게 커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소화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집에서 우리 아들놈이 면도기를 들고 자기 수염을 깎겠다고 거울 앞에 선 그 모습을 도저히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아직 애인데, 나한테는 애인데 저 같이 면도를 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는 게 정말 이렇게 그럴 만큼 이제 이만큼 성장해버리고 자라버린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정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바라보면 더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점점점 험악해지고 힘들어져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 만큼 어렵기에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빛교회를 지나가는 우리 아이들, 또 성장해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귀한 아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자라갔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야 될 세상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 같고 더 힘듭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신문을 보면서 한국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도 몇 분들은 그 기사를 보고 놀랐을 거고 알 건데 이런 타이틀입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해범 사건, 이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인천 초등학교 학생 살해범입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악스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8살짜리 초등학교 학생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기다리다 안 돼서 결국은 부모가 경찰에게 실종 신고를 냅니다.
경찰에다 실종 신고를 내고 나서 한참 만에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아이의 죽음은 흉기로 그 아이가 찔려져 있고 그 아이의 사체가 유기되어져서 잘려지고 없어지고 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 상태로 그 아이의 죽음을 맞이한 부모가 맞이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CCTV를 통해서 그 아이의 죽음이 대체가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니까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아파트에 있는 17살 여자아이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이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리고 우발적으로 이런 사건을 벌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더 놀라운 거 사실이요. 뭐냐면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계획했던 일이었다라는 것과 더더군다나 공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공범끼리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더 경악할 수 있었던 것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그 아이가 그 17살짜리 아이가 8살짜리 아이를 나아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 지금 사냥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사냥하러 가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갔다 와가지고 이 주고받는 내용이 뭐냐면 아직 살아있냐? 잡혔는데 아직 안 살아있다. 내가 목에다가 줄을 이렇게 둘러놓았다. 뭐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 지금 10살짜리 10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거 우리 옛날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쓸 때는 어떤 때였어요? 뭐 곤충 잡으러 갈 때, 뭐 깨구리 잡으러 갈 때, 뭐 이런 때 썼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잡는 이 일에 이 지금 10대 소녀 아이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아이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2명이 생겼어요. 대형 로펌에 있는 사람들이 12명이 이 아이를 변호하는데 미성년자이고 우발적이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이 아이의 형량을 줄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아이가 그 아이 손가락이 이쁘냐 어쩌냐 하면서 손가락을 잘랐는지 어쨌는지 그 부분을 하나를 또다시 공범으로 있던 아이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서로 건네주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가 그 광경과 그 일이 진행되는 걸 가만히 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SNS에다가 청원 운동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해자를 엄벌로 처해 주십시오. 자기는 지금 숨쉬기조차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 가해자를 엄벌로 처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저 아이가 처벌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죽음을 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과 권력으로 자기의 형량을 줄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미성년자라는 모든 이유,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그 모든 핑계를 통해 결국은 그렇게 줄여서 형량이 되어지면 이 아이가 몇 살에 나오냐면 20대 중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아이가 20대 중반에 이 세상에 나오면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최소한 죄값을 치르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부모의 강력한 청원 운동이었고 이 청원 운동에 같이 합한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런 비슷한 유사한 비일비재한 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전율하고 막 소름이 돋았던 이유는 사냥하러 간다. 잡아왔어. 살아있어. 손가락 이뻐? 보여줘. 이런 단어들을 아무 감정 없이 즐기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정말 두렵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이 아이가 사냥하러 가려고 즉 한 아이를 잡아서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아갈 때 그 가해자의 그 아이의 얼굴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살짜리 그 아이가 그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CCTV를 보면 여러분 저항하고 반항하다가 쫓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냥 몇 마디 하고 나니까 줄줄줄 같이 가요. 그 정도로 그 가해자 아이의 17세 된 아이의 얼굴은 너무 평범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여러분 이런 무서운 사악함이 들어가 있었고, 이 사악함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아이의 그 상황이 어땠을까 생각할 때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필이면 그 아이가 지목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 딸이 있습니다. 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4학년 된 딸 아이가 방학이 되면서 자기 친구가 우리 집에서 한 200m, 300m 정도 집에서 살아요. 잠깐 놀러 갔다 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니 무슨 소리야, 뭐 200m, 300m 밖에 안 되는데 그걸 왜 못 가게 해. 오히려 아이를 좀 독립심도 심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가 맞는 건가? 우리 아내처럼 아이를 온실 속에 가두고 온실 속에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인가? 아니면 저처럼 여러분 좀 모험도 하고 또 어려움도 좀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라면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것인가? 여러분 이제는 헷갈려요. 이런 기가 막힌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까요?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 미국에서도 여러분 교육도시인 보스턴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여러분 그런 걸 안 당하고 다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저는 이 기사를 읽고 그런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하고 읽으면서 생각 드는 마음이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을 사냥하려고 하는 사냥꾼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사냥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냥하려고 하는 영적 사냥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10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잠언 1장 10절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악한 자가 우리를 꼬인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 10대 아이가 그 8살짜리 아이를 꿰는 것처럼 우리를 꿰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꿰요? 야 가서 죽이자, 가서 빼앗자. 그럼 우리가 부여해주고 우리가 충분할 거다. 여러분 그 꼬임에 넘어간 10대 아이가 지금 여러분 이 아이를 죽였던 것처럼 이 엄청난 꼬임, 영적인 사냥꾼이 우리를 속이고 꼬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세상적으로 우리를 속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냥꾼이 우리를 꼬인다고, 꿰일 거라고, 우리를 속일 거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전서의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세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사냥꾼이 되어 쫓아다닌다. 이 기가 막힌 삶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오늘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이걸 읽고 있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어저께 잠을 자다가 잠을 못 잤대요. 무서워서. 그래서 왜? 그랬더니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다. 그 대체 무슨 꿈을 꿨는데 아주 자기 엄마한테는 디테일하게 얘기했는데 나한테는 엄마가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충 꿈 내용이 뭔데? 라고 얘기했더니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같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있었는데 뭐 수련회인지 뭔지 하려고 좀 아마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 중에 하나를 딱 발을 묶어서 딱 잡더니만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패닉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막 도망갔는데 두 번째 타깃이 누구냐? 우리 딸내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커먼 사람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막 너무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데 팔에 막 빨간 점 3개가 막 나타나고 뭐 이랬다고 얘기를 해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상상할까봐 그냥 다 넘어가고.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 이놈아 TV 좀 그만 봐.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잠을 깼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 선명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꿈을 뭘로 해석할 거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꿈일 수도 있고 무슨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건 떠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최소한 아이한테 야 TV 그만 봐. TV 많이 보니까 그러지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고 보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다시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하 그렇지.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잘한다고 학교에서 A 스트레이트 받는다고 또 운동 잘한다고 또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다고 이 아이들이 그냥 잘 자라는 게 아닐 수 있는 거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스트레이트 A 받아가지고 공부 잘하면 여러분 잘 자라는 겁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적 사냥꾼이 그 아이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고 그 아이의 영혼이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게 하고 세워야 될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엄청난 영적 사냥꾼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두렵더라고요. 사단의 권세가 있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닐진데 그 삼킬자를 찾는 영적 사냥꾼의 타겟이 오늘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우리가 얼마만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공부 잘하면 되고 밥 잘 먹으면 되고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고민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꿈이기에 그렇지 정말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영적 사냥꾼에 오늘도 사로잡혀서 그 아이가 서지 말아야 될 영적인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그 아이의 부모처럼 자기 아이가 언제 그렇게 돼서 나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렇게 돌아온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영적인 삶 속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아이의 꿈을 그냥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오는데 답답해지고 안타까워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깨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의 영적인 삶에 여러분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이 아이가 영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여러분 그 아이의 영적 사냥꾼에게 잡혀서 흔들리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얼마만큼 그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오늘 자라고 또 오늘 진급하고 졸업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깨어서 고민하고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민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누굴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느냐 아니냐 이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토요일 아이들 모임이나 주일 아이들 모임이나 심지어는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준비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안 하고 여러분 그거 크게 의미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무방비하게 잘 자라겠지, 잘 성장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그 상황에 영적 사냥꾼은 그 아이의 영혼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8살 아이의 어머니는 그 아이가 잘 자랄 거라고 믿었어요. 잘 자랄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잃어버리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의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은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민감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모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밥 한 끼 해주는 거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 근데 여러분이 그 영적인 그 전쟁을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밥 한 끼 해줄 때 그 아이들이 영혼을 쓴다고 한다면 why not? 왜 못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라도 못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보스턴에 사는 것 때문에, 또 여러분 학업률이 굉장히 높은 여러분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여러분 자꾸만 우선순위가 뒤로 물러가고 우선순위를 둬야 될 그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무서운 영적 사냥꾼의 사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두려움으로 다시 한번 이 졸업진근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 나의 부모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고 내 자녀를 향해 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얼럿되어져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으로 이렇게 쉽게 꾀임을 받습니까? 꾀이는 자, 속이는 자는 여러분 올 때 전혀 그것이 거부 반응이 있지 않게 옵니다. 그 8살 아이가 왜 그 17살짜리에게 따라갔습니까? 그 속이려고 하는 자는 여러분 절대 내가 속인다, 나 악하다라고 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으면 유익하고 그것이 있으면 더 좋을 것처럼 달콤한 것으로 다가오고 결국 그럴 때 여러분 그 영혼은 잃어버리는 그 무서운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렇게 살아가도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맡겨진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영혼을 지키고 세우라고 맡긴 그 영혼의 아이들, 여러분 지금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영적 사냥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무방비하고 우리의 아니라는 것들로 인해서 혹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 영적인 목에 밧줄이 걸려져 있고 오늘 내일 그 죽음의 경각 속에 혹시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8살 아이, 그 8살을 가졌던 어머니, 누구와 언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 나의 영혼에 그런 일이 누가 일어나고 언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일 수 있더라는 것을 사회는, 세상은, 또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런 영적인 이 심각성에 있는 그 영적 사냥꾼이 우리를 사냥하려고 하는 이 심각성에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 그 자녀 지키려고 안 했겠어요? 보호하려고 안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호하는 것이 한순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럼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엎드리는 거. 엎드리는 거. 뭐요?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어놓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지킬 수 없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 외에는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 그 아이들의 생명이 그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 1서에서 5장 18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킴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킴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면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지킬 수 없기에 우리 주님, 지킬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속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상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여러분 밑에 가보니까 귀신 들려 고통케 하고 불에 던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자녀를 좀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고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아이, 똑같이 귀신 들려서 난리치는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사람이 어딨냐? 라고 하면서 개 취급을 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거 가지 않아요. 예, 주님 맞습니다. 전 개입니다. 개.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뭘 먹어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주님.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묶임에서, 그 사냥되어짐에서 노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주님 앞에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래요. 좀 최소한 새벽 기도라도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좀 엎드려서 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뭐 하루 정도의 헌신들 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8월 말이 지나면서 9월달, 10월달, 9월 첫째 주, 둘째 주가 되면 늘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무엇을 중점으로?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중점으로. 최소한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자리에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을 거, 무릎 꿇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기가 막힌 인생 속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경험케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앞에 붙잡힌 영혼은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경외해야 될 것을 경외하지 못하고 멸시하고, 멸시해야 될 것들을 경외하고 붙잡는 미련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지 않을 때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잡는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붙잡아주면 누가 건들지 못한다고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정말 경외하는 것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돼요. 바울이 주님께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잡히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듣든 말든 우리는 전해야 되고 나눠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하다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 최소한 이 미국의 이민 땅에 와서 특별히 보스턴에 사는 이 자리에 온 분들은 다 잘 알아요. 부지런하다는 게 뭐예요? 언제 부지런합니까? 여러분, 부지런하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은 부지런해지더라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부지런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한국 여자 아이들 요즘 골프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골프가 이 아이들에게 유명하다, 잘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부모들이 부지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 아이들 골프 가르치려고 하고요, 쫓아다니고요, 가정 내팽개치고 그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부지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번에요, 신문에 나왔는데 경악할 만한 또 하나의 사건이 뭔지 아세요? 아이돌을 뽑는데 단체로
큰 짐에 여러분 몇천 명의 아이돌 하겠다고 오는 아이들이 여러분 줄이 서가지고 거기서 댄스 경연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경악,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아이들을 거기에 세우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이 미국에 왜 왔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부지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부지런해진다니까요. 우리의 시간, 물질, 이 모든 것까지도 다 내놓고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 그 아이들이 영적인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 붙잡히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그것과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 새 그물에 걸려서 오늘 그 기가 막힌 17살짜리의 소나귀에 누여서 그 생명을 잃어버렸던 8살의 그 안타까운 것처럼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품 안을 벗어나니까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품 안에 여러분의 자녀를 주셨다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 책임이고 특권입니다. 그때 우리는 잘 가르쳐야 돼요. 공부 잘해서 A 받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께 붙잡혔느냐가 그의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많아서 제가 교사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냐? 아이들한테 도덕, 윤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 왜 여름 성경 읽고 그렇게 시간을 내서 에너지를 투자해가면서 하냐?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이들에게 신비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다. 그 몸부림을 위해서 부탁한다. 지금 제발 그 일에 목숨을 걸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와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으로 영적인 이 문제를 우리 부모가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죽음의 영적 사냥꾼에 방치해버리는 무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제발. 뭘 보여줘요? 주님 사랑하는 것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제발. 주님께 헌신하는 것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좀 제발. 여러분 주님께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섬기는 그 삶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무서운 속임과 꾀임 속에서도 거룩을 지키려고 하고 순결을 지키려는 그 아름다운 몸부림의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책임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잠언 누가 썼어요? 물어볼게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어요. 그죠?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지혜서를 썼어요. 저는 이 솔로몬의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 지혜를 자기 자녀에게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빨리 얘기해요. 지금 시간 없어.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죠. 가르쳤어요. 왜 안 가르쳤겠어요? 내 아들아에 누가 포함돼요? 그 아들이 포함되겠죠. 가르쳤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르호보암이라는데 가장 미련한 짓을 했어요. 아니 가장 지혜로운 왕 아버지 앞에서 가장 지혜를 배웠는데 왜 그 아들은 가장 미련한 자리에 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민해봐요. 왜? 안 보여줬어요. 딩동댕 안 보여줬어요.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 첩까지 합해서 몇 명? 1000명. 1000명. 여러분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와 뒹굴면서 살면서 보여줘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가르쳤으면 했어요. 근데 못 보여줬어요. 그랬을 때 그 영혼이 르호보암 그 영혼 사냥꾼에게 잡혀먹는 기가 막힌 일을 하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보여줘야죠.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날마다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침에 눈 떴는데 우리 아빠가 어디 갔지?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 기도하는구나 우리 부모가.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기도하니까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안 되는 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뭐예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거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축복받은 세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부모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세대예요. 우리는 찌질이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고 배고픈데도 교회 일이라고 하면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주님을,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이 있고, 또 교회에 일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하느라고 자기 일들은 이만큼 쌓이는데도 안 하고 와서 집에 와서는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어디 아파, 무슨 파츠 붙이라고 하고 주물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에게 엄마 아빠 왜 이래야 되는 거야? 뭐가 나와? 대체 왜 이래야 돼? 라고 할 때 우리 부모들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내가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 주님 사랑하니까 이러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째째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부모의 그 헌신과 그 희생의 섬김,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는 그 헌신의 모습들을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었고, 드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수혜를 오늘 우리가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 섬김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사랑해서 헌신하는 헌신이 없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철저히 계산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신앙의 삶을 살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영적 사냥터에 던지는 이 기가 막힌 일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축구를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여러분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예쁜 척 하고, 집에 가서는 막 부부끼리 서로 싸우고 니 중니 나 중니 난리치고, 또 교회 와서는 막 봉사한다고 막 웃고 봉사하고, 집에 가서는 누가 안 했냐, 저가 안 했냐, 왜 그러냐 막 짜증내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 여러분 봐요. 뭘 봐요? 여러분의 이중적인 걸 봐요. 그러나 처음에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겨요? 닮아가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밖에 가서는 막 미워하고 싫다고 질투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고 배워요. 그 아이의 영혼을 누구에게 던졌어요? 영적 사냥꾼에게 던지는 이 기가 막힌 일을 오늘 우리는 무서움 없이 행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보여줘야죠.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죠.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은 사단의 목줄에 감겨 있는 이 기가 막힌 모습들을 어느 순간 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꼭 내 자녀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여기 있는 자녀들은 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기도하겠다고 좀 구별하십시오. 너무 교회가 멀어서 못 오면 집에서 그 시간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그 결단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니면 토요일이라도 하루라도 좀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결단을 좀 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좀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라도 좀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좀 부르짖는, 주님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천하를 얻어도 뭐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천하를 가진 자는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일진데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부모, 기도로 싸우는 부모, 보여주는 부모,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르치는 부모로서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롭게 진급해서
또 다른 학년, 또 다른 사회로 나아가는 이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이 책임, 이 사명, 이 특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새벽교회를 지나가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붙잡혀서 이 기가 막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도록 축복하고 또 기도하며 힘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